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21장 9절 1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아침 봄물과 같아서 그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행동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하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부끄러워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해 아래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 아래란 말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을 말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다가 불행하고 괴롭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살다가 이런 삶을 마음의 지옥이라 그래요. 마음의 지옥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화목하게 사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 이것은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살아서 지옥, 죽어서 천국으로 바꿔지면 안 돼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살아서도 천국이 있어야 되고 죽어도 천국이 되어야지, 살았을 때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지만 살아서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나라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도 천국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뜻이 뭡니까? 바늘 잠자에다가 말씀 엄자잖아요. 바늘로 딱 찔러서 막힌 것을 탁 펴주는 거예요. 우리가 침 맞으러 가면 그 침 낳는 자리를 탁탁 찔러가지고 어쩌면 길을 자꾸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몸이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 우리 생활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찔러가지고 여러분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어서 예수 믿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잠언이 뜻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잠언 1장 1절로 6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익히고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렇게 너희가 하면 이 땅에서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많은 해를 누린다는 말은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행하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잠언 3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많은 해를 누리고 평안히 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해 아래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4가지의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1절 보면 1절을 내가 이제 딱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어떻게 살으라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문제를 항상 만나게 되고 어떤 또 사건도 만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사건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또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는데,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에 마음이 누구에게 조정이 돼서 움직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이 돼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라는 헬라어라는 온유라는 프라우스, 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 의해 힘이 조절되어 나타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이야기는, 모세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면 이 마음을 누가 운전대를 쥐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전대를 잡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내용이 뭐라고 되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의 물과 같아서 마음이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저 지도자 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절대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도 되고 안 순종해도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마음처럼 절대적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운전대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안 잡으면 마귀가 잡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운전대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예?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이 사망이 지옥을 말하고 불행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마귀가 움직이면,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내 인생이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움직이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이 초대 왕의 마음을 누가 잡았냐 그러면요, 마귀가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 마음을 누가 잡았냐? 악령이 잡았다 그랬어요. 사울의 마음에 누가 왔어요? 악령이 와갖고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니니까, 그 사울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니까 스스로 칼을 찔러서 자살하고 죽어요.
사울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마음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계속 낭떠러지로 밀고 가갖고 확 떨어뜨려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사울은 그의 마음에 악령이 그 마음을 운전대를 잡고 했더니 결론은 미워하다가 사람을 계속 보복하다가 결론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주장했어요. 이 생각을 주장했다는 말은 마음을 누가 잡았냐면 사탄이 잡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면 사탄이 잡았는데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세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라. 그거 여러분, 목사 속에 사단이 들어오면요, 결론은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단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자살해 죽었는데, 쭉 죽고 탁 떨어졌는데 거기에 뽀쪽한 바위가 있었는 모양이야. 거기에 탁 창자가 찔려갖고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사단은 결국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사망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사단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그러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래 되고 영을 따르는 자, 따르는 것은 뭘 말하냐? 내가 의지로 그것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냐? 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내 운전대를 여러분요, 말씀에 맡기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에 맡겨서 운전대를 예수님이 움직이도록 자꾸 하면 결론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수령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운전대가 마귀가 잡았으면 뺏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네. 내가 운전대를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의지는 내 의지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평생을 운전대를 마귀에게 줍니까? 자, 잠언 4장 33절 보세요. 자, 4장 3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요?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이냐? 마태복음 4장 10절로 1절로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강야에서 찾아왔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어떤 의제를 탁 던집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마음을 맞췄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사단이 내 운전대 잡으면 사단은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 나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전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뜻으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못 잡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지옥처럼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겨우 가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이 지옥이 되고 뭐 하겠냐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천국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우리 수정교인들도 내가 항상 18번처럼 이야기하는 거면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도 공동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면 공동체가 아니고 둘이 살면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동체로 살아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치니라. 이게 왜 공동체의 삶이거든요. 자, 공동체는 반드시 뭐냐 그러면 맞다 틀리다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다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모이면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요, 굉장하게 제가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예? 전 눈을 한번 보세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눈이 양쪽으로 딱 찢어져 가지고 목사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원래 우리 DNA는 여러분요, 성질 잘 부리는 DNA예요. 우리 조씨 집안은. 우리 고모가 시집가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오빠, 제발 우리 아버님 닮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악만 쓰고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모가 그걸 보고 이제 자기 오빠는 우리 아버지는 좀 온유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아이고 다를까 평생 악쓰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들어앉았다니까요. 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우리 집사람 기재와 죽었어. 예? 왜 그러냐면 나는 알잖아요. 속에서 꽉 꼬기했잖아요. 꽉 할 때 이 새끼가 들어오는, 이러니까 살지 여러분요. 와간 대로 다 마귀 안 됐다고 운전대 맡겼다가는요 살아날 수 없어요. 제가 언제 그걸 아냐면요, 제가요 일할 때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저하고 일을 못해요. 얼마나 급한지 내가. 왜? 내가 일을 잘하니까 무조건 다 잘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시키면 더덕더덕 있으면 그냥 바로 성기를 팍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 악을 버럭 쓰는 거예요. 버럭 써. 예? 왜냐하면 그 DNA예요. 우리 아버님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제 이제 배로 갑니다. 배로 가면은 좋게 아들아, 보리 벨 때는 이런 식으로 잡고, 나락을 벨 때는 배를 요렇게 잡아라, 이렇게 좋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는 요렇게 베고 보리는 요렇게 베는 모양이다.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안 배봐 갖고. 나는요 요렇게 잡는 줄 알았어, 나락도. 그러면 별천이 같은 놈이 어? 배 벨 줄도 모르고 막 하는 악을 거꾸로 배나 올게는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또 조이장 일 나왔다. 예?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예? 왜? 아버지가 잘하는 거 아들이 못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못하는 거 아들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잘하는 것만 갖고 악을 쓰냐 이 말이에요. 못한다고. 예? 그러니까 집이 안 편하는 거예요. 안 편해. 우리 아버님은 여러분요, 세수를 어디만 해면 코만 닦아, 코만. 물 묻혀가고 코만 씻으면 끝나. 그러면 몇 분 걸리겠어요, 코 닦는데. 내가 보던 2초밖에 안 걸려. 들어갔다가 그냥 코 닦고 나와버리니까 세수 끝났어.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요, 얼마나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할 정도로 깔끔해. 들어가면은 코, 귀 속까지 다 닦고 나와.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늦게 나온다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뭔 들어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러니 집이 편할 날이 없어요. 서로가 계속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도 네 잘못됐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네. 나는 그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냐 그러면요, 다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니도 잘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여러분 싸우면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집에서도 평생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요, 타고날 때에 자르는 것은요, 여러분요, 좋지만요, 타고날 때 그 기능이 없는데 자꾸 옆에서 시켜갖고 하는 건 잘 안 돼요. 시킬 때 좀 하다가 또 도로 마찬가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둘이가 모이면 항상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공의와 정의, 이 두 가지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공의와 제사, 여기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중에요, 가정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공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미시파트라고 해서 오름이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요 보세요. 오름이 공평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은 남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요, 제 3자가 되면요, 공의롭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남의 일은 아이고 그것 사람 못해 이렇게 되는 거다. 목사님이 막 성기다고 하면 아니 목사가 되고 사람 못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예? 삼자의 일은 얼마나 우리가 너그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예, 남의 일은 너그럽고요, 또 다 가르쳐줘 이렇게 하라고. 근데 자기 일이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오름과 그름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 입장에서는요 공의로워요. 삼자니까. 자, 그리고 여기 정의라는 말은 재택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만나든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데 그 일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거니까 쉬워요. 여러분 공을 차는 것도 보세요. 축구 차는 것도 보세요. 나는 다리가 공만 차면 공이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공이 다리야. 그런데 옆에 친구는 그냥 타고날 때부터 공이 바닥 딱딱 붙어 다녀. 근데 공을 주니까 얘가 패스한 대로 저리 차버렸어. 그러니까 야 이 벌처나 멍청아, 공을 요리 차야지 저리 찼냐 해가지고 가서 싸워봤자, 그래 다 이번에 진짜 바르게 차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다. 발 여기로 하고 톡 하면 다가,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또 차도요 다른 데 가버려요. 못 차는 사람이 불쌍해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도 가정마다 교회마다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남이 뭘 못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안 되는구나.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에 무엇이 생기느냐? 이래야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가면요, 자녀들에게 내가 잘한다고요 자꾸 나무래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녀는요 나와 같은 자녀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분쟁이 생길 때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한 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4절로 8절에 행복은 자족할 때 생깁니다. 자, 4절에 보면 불행의 시작은 눈을 높이는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행동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눈이 높은 거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높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게 주어진 가족이나 내게 주어진 삶을 남과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인류가 타락해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뭐냐 그러면요, 버섯이나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고 자기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리 나와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버섯이나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버섯은 안 부끄럽다는 이야기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이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에 인류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남보다 더 못 사는 걸 보는 거예요. 남보다 더 못 배우면 부끄럽고요. 남보다 더 잘 배우면 교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하고요. 남보다 돈이 많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요, 이상하게 고기 뻣뻣해지고요. 남보다 돈이 없으면 괜히 부끄러워지고요. 남보다 큰 차가, 남이 큰 차 타면요 부끄러워지고, 내가 남보다 큰 차 타고 가면요 또 목이 칵 그래 가지고 내릴 때도 차도 그냥 작은 차 타면 저 뒤에다가 대놓고 있는데요, 큰 차 좋은 차 타면요 그 정문 앞에 딱 대놔. 왜? "내 이런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요, 그냥 반지도 동으로 만든 거 차고 다니고 보세요. 그냥 남 친구한테 빼놓고 가. 그 다이아가 좀 큰 놈 베끼면 몇 불에 여기다 이거 크게 하고 이렇게 말을 때도 라고 앉았어.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이렇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보세요. 이 세상에는 물 좋고 정자 좋고 산 좋은 곳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예?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막 이 욕심 때문에 4절로 8절에는 막 악인이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막 포악을 행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남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요. 다 주어진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이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만나를 광야에서는 먹게 만들었거든요. 이 광야의 만나 훈련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만나예요. 자,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주워 가서 자기 가족 숫자대로 먹을 만큼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주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주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주은 사람 남음이 없더라. 딱 알맞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만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남편, 내게 주어진 아내, 내게 주어진 교인, 예? 수영교인들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러 주셨는데 딸마다 양곡교인만 바라보고 앉았어. 그러면 여러분 만족이 있겠어요? 양곡교인들은 막 이러는데 우리 수영교인은 왜 이러나?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없고 슬픔이 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양극교회 목회하고 누구는 수정교회 목회하고, 예? 내 팔자가 왜 이리 사나워 갖고 이러냐고 해가지고 팔자 타령 또 육자 타령, 구자 타령.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어질 때에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삼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24절을 읽어보세요. 삼세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괴로울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요 북한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우리 백은사님 맞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비참하다니까 저게. 여러분요, 예? 아프가니스탄 사는 사람들 안 봤습니까? 예? 그 삶이 삶도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꾸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에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준 이 선물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운전대가 누구 잡냐? 예수님이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싹 사단이 하나 딱 들어가고 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막 우울증 아니면은 막 조울증 막 희한한 병까지 끌고 와갖고 같이, 여기는 조울증이 안 잡고 여기는 우울증이 안 잡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몰아.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이런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 실천해야 돼요. 자, 행복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족에서 시작됩니다.
자족이란 말이 뭡니까? 만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의 삶은,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걸 좋아해요, 저는. 성도 한 명 오면요, 너무 기뻐. 근데 한 명 가버리면요, 힘도 없고, 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적으로, 솔직적으로. 근데 나 같은 목사가 다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원래 그거 아니거든요, 목회는요. 우리 수정교회가 여러분요, 하는 것은요, 몇 명 교인이 왔느냐, 이거 계산하지 말고, 결론은요, 하모가는 삶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가족이 살 때에 실적이 중요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니는 얼굴이 잘생기냐, 못생겼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기준 삼게 되면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하목하며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19절에도 보세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을 읽고도 하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부 다 보면, 이 잠언에 보면요, 다투지 말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잠 읽으면. 자, 보세요. 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땅에 너희가 살 때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투는 여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여자만 보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다투는 여인이란 말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가 등장하면 그 여자는 뭘 말하냐? 어떤 사상, 이념, 정신을 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확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 이 여자가 뭐냐 그러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자, 사상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간첩을 잡아보니까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막 하고 막 인터넷에 올렸는데 안기부에서 잡아보니까 누구냐? 의사예요, 의사. 그 돈 많이 큰 병원, 대학병원 의사가 그 짓을 하고 있어.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학교 나와갖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좋은 거기서 월급 몇 천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 뭐 때문에 북한 가서 의사하지, 뭐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의사하면서. 나 같았으면 딱 잡아다가 산발성에 탁 던져가지고 가살하라 그럴 건데, 너무 대통령들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김정은이 좋으면 그거 가서 의사해. 그거 가서. 그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 월급 많이 받으면서 김정은 찬양하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그런 좋은 집에 살면서 왜 김정은이를 찬양하냐면요, 그 학생 때 공산당 사상이 물들은 거예요. 사상, 빨갱이 사상이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하는 건 다 불평이고, 저는 북한에 하는 거는 다 좋아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자예요, 여자. 여자라는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의 사상이 중요하잖아요. 내 가정의 사상이 공부 잘한 것이 사상이 되면 여러분, 공부 못한 자식은 맨날 지옥이에요, 그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는 것이 딱 그거의 목적이 되면요, 공부 잘한 자식은 할 때 만나 그래. 누구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니는 왜 그러냐? 매일마다 동생이 공부를 못하면요, 니는 왜 동생 형은 그렇게 놀면서도 1등 맞는데 니는 어떻게 공부를 만날 파고 산다는 놈이 꼴등하냐? 그러면 여러분요, 그 공부 못하는 자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의 사상이 뭐예요?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상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 집안은 여러분 행복한 것이 목적이다. 네 공부 못해도 돼. 네 잘하는 거 하고 싶으면 해. 형은 공부 잘하니까 지 좋은 거 하고, 또 니는 날마다 공차로 다니고 축구차로 다녀. 내가 축구복 사주고 다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애가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뭘로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화목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 못 벌어도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돈 많은 것보다
화목하며 운막에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화목이 먼저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작게 버는 것이 중심이 된 사람은요, 돈 많이 버는 자식은 칭찬해. 네 형은 봐라,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니는 뭐더냐? 니는 맨날 직장도 그런 데 다니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집에 지옥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우리는 다투는 여인을 제거하고 화목하는 여인으로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성별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집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에 와가지고 평생을 지금 11년 동안 다투는 여인을 제거하고 화목하는 여인을 자꾸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 다투는 여인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내 운전대를 잡았잖아요. 이 거짓된 영 사단이 내 운전대를 딱 잡고 내하고 안 맞으면 그냥 무조건 막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가정은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화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이 뭡니까?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뭐냐까, 이것이 여자예요. 할렐루야. 내 말투가 아내한테다가 여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여보, 기분 나쁘게 하면 말 좀 부를 때 좀 인자하게 여보 이렇게 그냥 얼굴을 벌겋게 해갖고 막 부르면 여보 그러면 왜? 옆에 내가 돼가지고 말투를 남편 내가 돼가지고 그따구 그러냐고. 그러고 또 육박전 일어나고도 싸워. 말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우리나라 속담에도 오는 말이 곱다.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 16장 7절에도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원수라도 그와 화목게 되느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하는 목적이에요. 교회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모아가지고 빌딩 만들어 놓으니까 결론은 과정에 서로 돈 찾아서 싸우잖아요. 이 건물이 내가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이걸 누구한테 뺏겨? 그래가지고 내 자식 준다고 싸우고. 이거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뭘 그리 중요합니까? 건물이. 그것이 천국, 우리는 여러분요 천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온유한 말로 유순한 대답으로 하는, 분노를 시게 한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화를 꺼뜨린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먼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말이 얼마나 이 액센트 하나가 사람을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수정교회 갈 때에 예배 드린다고 오지 말고 제사 지낸 것보다 더 낫다잖아요. 화목한 것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이번에도 가정에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나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까? 다른 나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 맞지도 않는 나하고 따라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의 목적이 화목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화목하려니까 말도 유순하게 해야 되고, 화목하려니까 또 참아야 되고, 화목하려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영교인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